삼육오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22일 20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전도서 1에서 3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허무함과 그것의 극복을 다룹니다. 해 아래의 인생의 덧없음은 첫째, 삶과 죽음의 간격이 짧다, 즉 인생이 극히 짧다는 절대적인 허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것은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구원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극복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해 위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허무를 극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셋째로는 절대적으로 허무한 이 땅에서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으로 영속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도입부와 결론 사이에 4번에 걸친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비탄부, 교훈부 이렇게 두 가지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설교는 하나의 비탄부, 하나의 교훈부, 그리고 두 개의 비탄부, 두 개의 교훈부 순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설교는 비탄부와 교훈부로 되어 있고, 마지막 설교는 교훈부와 비탄부, 또 마지막에 교훈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저자 솔로몬이 해 아래에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지혜도 허무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은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기쁨, 희락과 성공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고, 죽음 앞에 지혜자나 우매자가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죽음 앞에 인생의 수고가 헛됨을 한탄합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고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3장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교훈하고, 인생의 수고의 허무함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나 그것을 알 수 없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인생에게 주신 것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깨닫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라는 교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째,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헛되다는 것은 호흡, 증기라는 것을 뜻하는 이 실체가 없이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이 말은 이 성경의 새 노래, 새 언약, 새 일과 같이 새로운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양립될 수 있을까요? 해 아래에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일들,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지만,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새 것은 없다. 있던 것이 또다시 오는 것 같고, 또 다른 날이 오는 것 같고, 또 다른 인생이 오는 것 같을 뿐이다. 지루한 어떤 삶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빛을 받고 새로운 의미를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2장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전도자는 왜 웃음과 희락,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웃음이나 희락과 같은 쾌락은 참된 유익이 없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웃을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지만 그 같은 시기가 곧바로 덧없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다시 허무해진다. 그것은 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영속적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세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2장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눈이 밝다. 이런 말을 쓸 때 우리도 이런 말을 쓰죠. 그런 것처럼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는 말은 참 분별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3장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누가 알랴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수사학적인 질문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누가 알랴? 이 말은 사실 아는 사람이 적다. 인생들이 이런 것을 아는 것에 무지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인생이 이 땅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그래서 참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또 자기가 하는 일을 기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이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허무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것이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속적으로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